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3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파송식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죠? 짧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는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준비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른 교리를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요리 문답 39문부터 이제 십계명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소요리 문답의 십계명 상당히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답의 4분의 1가량이 이제 십계명에 대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좀 줄여서 1에서 4계명까지만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9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면 거부감부터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유를 또 월급 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 순종이 정말 우리에게 또 진정한 자유를 주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기준이. 소요리 문답 이 40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영통하리로다. 아멘. 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생의 이 목적에 대한 그러한 규칙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 순종에 대한 또 순종을 위해서 역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규칙이 바로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십계명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그 요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에 아주 집약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를 하셨고요, 또 그 계시된 뜻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며 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나타내신 모든 뜻을요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무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도덕법, 또 의식법, 또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자, 도덕법은요, 십계명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의식법은 이제 제사와 관련된 율법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폐지가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은 이제 이 시대에 따라서 이 적용 방식이 이제 바뀌는 율법인데 이 율법의 그러나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이 도덕법은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간이 또 지켜야 할 그러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인간의 무능함과 또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역할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복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십계명 제1계명을부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1계명은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45문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십계명은 언약은요, 결혼 서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1:1 약속인 것처럼 또한 십계명 언약은요, 또 인간 개인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1:1 약속인 것이에요.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맺는 백성에게 당신이 책임지실 것을 또한 강력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강력한 약속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강제로 또는 억지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우리가 선택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첫 번째 이 언약은요,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당연히 다른 신을 두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신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아주 독점적인 그러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러한 충성과 또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나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또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인 것이죠.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한다면 이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건 역시 또한 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1계명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또 한 분만을 예배하며 또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에 품지도 또 의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최고의 자리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계명 들어갈까요? 제2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죠.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49문에 2계명 출애굽기의 20장 4절로 6절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새긴 우상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인간에게는요, 신을 의지하고픈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을 어떤 보이는 그러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언가 보이는 그러한 신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존귀하게 지으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시고요.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만물의
형상대로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귀함을 우상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우상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우상으로서 역시나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닐까요? 또한 우리의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른들은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외모가 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학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고의 우상은 돈일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이제 신의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어요. 돈만이 힘이죠. 돈이 있어야만이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나라도 운영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또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명예도 권력도 돈이 다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만큼 강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에 못지않게 이 돈도 전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카일 아이들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죄의 문제는 수백 가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우상 숭배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 신들은 종교적인 이 색채를 띠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먼저 무엇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걱정하고, 또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가, 또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또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또 무엇을 꿈꾸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어디에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 여러분들의 그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화가 나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잠으로 모든 것을 풀어버립니다. 무조건 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냥 전화기가 따끈따끈해질 때까지 누군가에게 막 전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오직 사람에게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한 그 의지하는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우상을 섬기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께만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3계명에 들어갑니다. 3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 3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계명이 거짓된 대상을 예배하거나, 또 제2계명은 거짓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죠? 3계명에서는 지금 거짓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본성과 그 사역과 그 말씀하신 바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존귀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 중에 하나님을 부를 때 또 창조주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우리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게 이 뜻은 무엇일까요? 소홀하게 또는 생각 없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른다거나 또는 위선적으로 부른다거나 그냥 하찮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소원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황당한 일을 경험하거나 갑작스러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로 보통 놀랄 때 표현 어떻게 하죠? 오 마이 갓 뭐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오 마이 지저스, 지저스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오 마이 갓이라고 우리가 많이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안 좋은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백성이 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부르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계명 들어가겠습니다. 사계명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이용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1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죠. 구약 시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신약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주일입니다. 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의 주일의 개념인 것이에요. 또한 이 사계명은 말 그대로 그날을 온전히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 의무감에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동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여러분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셨죠. 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기쁨과 또 충만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된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신 것이에요. 맞나요? 아멘인가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안식을 들어가는 것이죠. 6일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살고 7일째 되는 날만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날을 위해서, 안식하는 그 날을 위해서 나머지의 모든 삶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주일에는 쉬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적극적으로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주일 전에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또 안식의 의미를 새기면서 또 주일을 지키기 위해 지장이 없도록 미리 일반적인 일들을 잘 정돈해 놓는 것이죠. 주일에는 평소에 부족하기 쉬운 그러한 가족 간의 또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러한 일로 해서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에서는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배우며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또 함께 공동 예배를 소중하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세상 사업과 오락에 대한 이러한 일체의 관심을 우리는 중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가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주위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그러한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계명에서 제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요약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또한 세상이 더 좋아서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할 때 이제 우리의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먹고 또 놀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서로 사랑하고 공부하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또 예배하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덕적인 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또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면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내 방법,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가 되게 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미얀마 단기팀이 파송식을 할 텐데 우리 미얀마 단기팀이 특송할 때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